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못하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날마다 가르쳤을까요? 그냥 성령 있으라 성령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날마다 가르쳤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못하러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가르치셨느냐라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몸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주셨잖아요. 언약의 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가신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그동안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 여기 앉아있어 라고 얘기해요. 앉아있는 거 뭐 하라는 걸까요? 앉아서 쎄쎄쎄하고 놀라는 걸까요? 지금 앉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매번 이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주님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심히 고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명의 제자들에게 앉아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될 것 같은 심히 고민하시면서 주님은 이때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가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구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뭘 구하신 걸까요? 나 이 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옮겨주세요. 이거 구한 걸까요? 주님이 구한 건 이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다라는 거죠.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뜻, 난 그것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실 것을 아셨다는 것. 그것이 지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원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 뭘 더 원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의 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자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들은 이 상황에 심각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둑과 같이 지금 이 강도들이 올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에 이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요? 깨어 있는 게 대체 뭔가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깨어 있는 건가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말씀에 너무 무게 중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내가 그걸 몰랐네 정말 알았어 라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잠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주의 그 살을 떼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우리들의 삶은 그 말씀 앞에 힘들어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진리로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그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나는 그 진리를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죠? 이 제자들은 안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자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내가 시험에 들죠?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앞에 나는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낮과 같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게 들려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함이 나로 하여금 계속 잠자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은 뭔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원은 뭐죠? 내 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요? 내 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진리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진리를 주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로 내가 닮아서 내가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으로는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약하여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어있을 때 나는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다시 나아가셔서 무엇으로 기도하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 주님이 뭘 구하시는 건가요? 주님은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거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을 수 있나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도 쫓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나는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내 모습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데 나는 뭘 꺾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주님의 뜻을 그건지 알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내 소원을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주님은 반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정말 나도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죠. 주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역시 육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도 있죠. 예수님의 뜻도 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오사 보신즉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요?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의 샘이 심히 피곤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을 공급받아서 내가 정말 눈 뜨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볼 것이 많고 여전히 할 게 많고 내 삶은 여전히 눈이 피곤해서 나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눈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뭘 대답하고 있나요? 주님이 누구신지 나는 대답하고 있나요? 주님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무엇으로 답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답할 수 있는, 주님께 답을 할 수 있는, 주님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내 행동은 주님을 답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은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답을 내는 거죠. 아 그래,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봉사해야 돼. 이게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진리를 내가 알게 되어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 삼고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그게 어떻게 교회인가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진리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주님은 세 번째 오십니다. 세 번째 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 주님은 똑같이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기도 하셨을까요?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또다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난 얼마나 나를 꺾고 있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전히 내 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 돈 벌고 싶어요. 나 내 문제 해결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너 말씀 앞에 복종해. 아니요, 나 말씀 앞에는 나 복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안 돼요.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꺾어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동일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주님의 뜻만 내 안에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은 꺾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면 내 삶은 오직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버리나요? 왜 진리를 꺾어버리나요? 말씀이 들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고 쉬라는 거죠. 왜 주님은 자고 쉬라고 할까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주님은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셨지만 말씀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팔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팔리시나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팔 수 있죠? 예수님 파시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죄의 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옵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12 중에 하나라는 거죠. 12는 뭐예요? 12는 누구죠?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다. 말씀을 먹었던 사람,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줄 때 안 먹었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하고 있나요? 그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율법을 어겨?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지 않아? 성전을 왜 자꾸 제사를 뭐라고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국 대제사장들과 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갖고 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강도와 같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올까요? 예수를 파는 자는 이미 그들과 구도를 짜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라는 거죠. 입맞춤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입맞춤으로 뭐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뭐 해요? 예수님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난 예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난 전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뭘 지켜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예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전에서 떠나가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저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뜨릴 수 없어. 정말 허물어지지 않나요?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듣지 않고 여전히 그 진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전히 나는 내가 지나왔던, 내가 살았던 그 전통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방법을 나는 꺾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 자기가 예수님을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 누가 곁에 서 있었나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살고 싶으니 결국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귀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종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결국 뭐 하는 건가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자라고 하지만 내 모습도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쳐서, 귀를 쳐서 듣지 못하게 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의 귀를 주님은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주님은 뭐 하셨어요? 날마다 너희와 함께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 있으면서 날마다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주님은 자기 자신이 뭐 했다고 얘기하시냐면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뭔가요? 주님은 날마다 하신 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만 하기에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하신 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르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전에는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저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 도망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오늘도 말씀을 경험하며 나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진리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알지 못하기에 자기의 내 삶은 여전히 내 칼을 빼어들고 내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며 내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으로 내 삶은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날마다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서야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를 틀어막고 내 삶은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리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명령대로 복종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자도 실수합니다. 제자도 넘어집니다. 제자라고 이것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예 출발조차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진리를 배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진리로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려면 내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멘. 그 진리 앞에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아멘. 내 삶은, 내 욕심은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진리,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시험을 당하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정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또 깨우시는 건 아니에요. 또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